앞뒤 계신 분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이 또 쏜살처럼 지나갔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일날 오후에는 해프닝이 하나 있었습니다. 1시 반쯤 됐는데요. 박동선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차를 빼달래요. 성도님들 차를 댈 수 있도록 교회 차는 장자호수공원 다리를 건너 물류센터 앞에 세워놓거든요. 아, 갖고 온 걸 잊었구나. 그래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빨리 빼달래요. 그래서 가서 열심히 뺐거든요. 그런데 왜 아직도 안 빼냐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도 없죠? 차는 뺐는데 왜 안 빼내는 거예요? 야, 앞으로 돌아오는 주일부터 교회 차를 이렇게 편하게 대지 못하면 어떻게 차를 댈 수 있을까? 뭐 영통에 갖다 놓을 수도 없고 양평에 갖다 놓을 수도 없고 고민이다. 근데 교회 주차장이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거기는 공장 물류센터 창고 앞인데 아무리 봐도 교회처럼 보이질 않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걸 잘 못 참거든요. 여보십니까? 여보세요. 어디십니까? 줄임말이에요. 어디시라고요? 교회 주차장입니다. 거기가 동네가 어디요? 예, 대전입니다. 대전? 이야, 성도님들 번호 중에 끝번호가 0153이 많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혼자 들 수 없어서 너무 많이 잡혀가 옆에 있는 동무들을 불러가지고 잡았더니 세보니까 153마리. 그래서 모나미 볼펜도 153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박 장로님이나 아드님이나 다 153으로 통하니까 가운데 번호가 살짝 다르니까 교회에서 2시에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차를 안 빼니까 전화했는데 구리가 아니고 대전이었던 것입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별로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어제는 한 형제가 목사님 5월 2일 날 결혼합니다 하고 결혼식을 알리러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가요? 우리 금요 저녁 예배 때 함께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하던 우리 박성민 형제가 인천에 있는 그 축구 선수 서울 FC에서 뛰었지 않습니까? 결혼한다고 아주 그냥 복된 자매님을 이렇게 함께 와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참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언제 9년, 10년이 지났을까? 우리 자녀들도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자녀들이 훅 하고 10년 동안 커면 어디 가서 또 무슨 일을 하면서 잘 먹고 살고 있을까를 생각하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일을 계획할지라도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있어요.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제주도로 건너간 김재민 집사님의 자녀가 넷 있지 않습니까? 네, 넷 있지 않습니까? 벌써 이제 대학교를 이제 꿈꾸고 있어요. 요만한 애들이었는데 여기서 뛰놀았는데 금요일 저녁 때 청소하고 놀았는데 벌써 이제 대학교를 가려고 한 고등학교 2학년인가요? 승하가. 그렇게 시간이 빨리 지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도 책임져 주시고 교회 앞길도 인도해 주시고 선한 길로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좀 탄식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고 인생이 재미가 없어도 주님께서 즐겁게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요. 이런 제목은 들어보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입술과 돌들의 쟁탈전. 거기는 안 써있는데 제가 어젯밤에 제목을 좀 바꿨어요. 우리 사람에 보면요. 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입술과 돌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입술과 돌들의 쟁탈전.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제목이 나왔을까? 오늘 말씀은 침묵은 죄다 가서 외치십시오라고 먼저 정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돌들이 입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소리를 친단 말입니까? 그 이유 속에 들어가 봅니다. 당시 배경은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이라는 지역입니다. 맨 밑에는 예루살렘이고 그 중간 지역에 걸쳐 있는 것이 사마리아 성이고 그 윗동네가 갈릴리예요. 성 주위로 외세가 침입해 들어왔습니다. 아람 군대가 뺑 둘러서 애워쌌습니다. 포위한 지 몇 달 지나니까 성 안에 먹을 게 다 떨어진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더 심한 일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굶어 죽을 아사 직전입니다.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람 군대가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서 있는데 어딜 나간단 말입니까? 이때 성문 바로 앞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살고 있었어요. 함께 사람들과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한생병, 옛날엔 문둥병이라고 했죠. 이들 또한 먹을 것 때문에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봤자 먹을 것도 없고 성 밖에 더 나가봤자 아람 군대가 칼 들고 창 들고 지켜서 있으니 찔려 죽을 수밖에 없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우리는 죽을 건가 보다. 이왕에 죽을 거.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고 그들로부터 먹을 것이나 먹고 죽자라고 아람 군대 진영으로 군인들이 모여있는 그 진영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항복하는 마음으로 군대 진영에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나 사람이 있냐? nothing. 개미 한 마리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한밤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아람 그 수많은 군대가 음식도 내버려두고 전리품도 내버려두고 군사적인 것들도 내버려두고 도망치기 바빴던 것입니다. 음식을 보자마자 이들은 순간 뭐가 뒤집어집니까?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눈이 번독해서 눈앞에 닥치는 대로 먹어댔습니다. 한참을 정신없이 먹고 보니까 이제사 정신이 하나씩 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배고플 때 뭘 잡수면요. 눈이 선명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서로 두런두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오늘 뷰티풀 데이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그렇잖아. 그런데 우리가 이 좋은 날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우리만 배불리 먹고 이렇게 앉아있는 게 좀 그렇지 않아? 그렇긴 하지. 만약 우리가 계속 배불리 먹고 여기서 편히 쉬면 우리는 좋을지 모르지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더 많은 사람이 집단으로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의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 첫 번째, 복음은 독점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누어야 될 양식과도 같은 푸드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리 지역에도 구리여고 근처에 푸드뱅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장사를 하다가 뷔페에서 장사를 하다가 음식이 많이 남아요. 지금 만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요. 그걸 나누는 겁니다. 그럼 그 즉시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나눔과 기쁨, 푸드뱅크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은요. 우리만 잘 잡숫고 나 혼자만 편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음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진리라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실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진리를 정답이나 지식처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물은 화학 기호로 H2O 그것만 생각나요? 그것만 생각나는데 이런 지식은 내가 외우기만 하면 내 머릿속에 소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진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키에르 케고는 이런 객관적 지식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을 했는데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지식을 주어서 더 많은 학문 연구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긴 하지만 그 객관적 지식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파워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가 말하는 진리는 내가 직접 몸으로 살아내고 몸으로 부딪혀서 내 존재를 걸고 결단해야 되는 주관적 진리를 강조했습니다.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진리가 진리되지 않겠느냐. 정말 진리라는 것은 그 진리를 내가 몸으로 부딪혔을 때, 내 몸으로 맞닥뜨렸을 때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내 인생을, 내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것이 진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진리는 주체성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진리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상대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거창하고 아무리 위대한 진리라도 그것이 나의 구체적인 삶과 연결되지 않고 나의 삶과 링크되지 않고 나는 나대로 진리는 진리대로 있으면 그 진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를 위한 진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키에르케고르의 일기 중에 이 구절이 확 와닿더라고요.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이념을 평생 한번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을 송두리째 걸 수 있는 그것을 만난다는 것. 그러면 내 인생을 거기에 온전히 건다면 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일이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게 성경이요, 복음이요, 진리요, 진리이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뭔 얘기 하나 했죠? 결론은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 바로 진리, 길,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영혼의 생명인 것처럼 우리 인생의 생명인 것처럼 사람은요, 떡과 빵,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지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전할 말이 무엇입니까? 여기 떡이 있습니다. 성덕교회 주방에 뷔페가 차려져 있습니다. 라고 떡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알아야 면정을 하고 알아야 가서 먹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받아들인 이 복음은요, 마치 떡과 같아서 나만 배부르고 옆에 사람 죽어나가면요, 처음에는 정신이 없어서 먹기에 바쁘지만 내 배가 차면요, 주변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양평 청운면에 관광을 가는데 밥을 두 끼를 굶고 장로님을 만나러 가요.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지나가다가 간판만 보이면 뭐 황제 짬뽕, 뭐 산나물밥, 맨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갔는데 임 권사님이 음식을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이렇게 오랜만에 왔냐고 하면서 그걸 먹고 나면요, 그제서야 양평 산도 보이고 들도 보이고 새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내가 독점하면 나는 구원받고 예배합니다, 뭐 찬양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면요, 어떻습니까? 내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아서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제서야 생긴다 이 말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자신들의 배만 불렸다면 성 안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각날 때 죄책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먹을 게 많은데 저 성 안에는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 오직 먹을 게 없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까지 먹고 있네?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복음을 나눌 때 교회답게 되고 존재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선교하는 교회,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복음은 나를 살리기 위해 먼저 주어졌지만 나만 살라고 주어진 것이 아님도 기억해야 됩니다. 때문에 복음을 품고도 말하지 않는 교회는 굶주린 성문 앞에서 창고를 숨긴 나병 환자와 다름없습니다. 물론 본문의 나병 환자들은 소식을 전했지만요. 찰스 스펀전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라는 뗏목으로 구조된 조난자와 같다. 우리가 물에 빠져서 살려주세요 권사님 하는데요, 탁 누가 잡아줘가지고 살았어요. 올라가 보니까 그 뗏목이 십자가로 만들어진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에는 아직도 허우적거리며 죽어가는, 물속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조난자들이 뗏목 위에서 살았다 하면서 우리만 즐겁게, 우리만 안도하며 우리만 노래 부르고 있다면 그들은 어떤 사람일까?
참된 그리스도이니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을 뻗어야 됩니다. 우리는 구조된 자들입니다. 이제는 구조대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손을 뻗어 물에 빠져가는 가족과 이웃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잘 안 된다고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도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께 인사합니다. 손을 뻗읍시다. 두 번째 교훈은 침묵은 금이 아니고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는 겁니다. 침묵은 오늘 본문 구절에서 벌받을 죄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구절 하반절에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전도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냐? 만일 내가 전도할 수 있는데, 입을 움직일 수 있는데 전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까 두렵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인식이나 얼마큼 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바로 생명이 달린 문제가 복음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치료법을 알면서도 옆에 환자가 죽어가요. 목숨이 까딱까딱해요. 내가 손을 대면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치료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침묵은 금이 아니고 겸손도 아니고 직무유기라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숨을 쉬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걸 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배웠어요. 어디 가서 배웠어요. 하고서 이걸 하지 않으면, 구경만 하면 그 사람은 직무유기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이왕 불타는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래 잘 가라, 잘 가, 인생 그렇게 가는 거야 하고 마음이 꾸덕꾸덕하다면 내 안에 예수님의 심장이 얼마만큼 있는 것일까? 복음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생명 같은지를 우리가 잘 알기는 아는 것일까?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식물인간은 아닌지 한번 믿음의 차트를 쭉 보고 내 믿음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 있는 영혼, 마비된 영혼인지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얼른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을 때, 우리가 삶으로 녹여내지 않을 때, 구현해내지 않을 때 내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계수해 보시기 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 에스겔서 33장 6절에 보면 한 성이 있고요. 그 성의 꼭대기에 망루에 누가 올라가 있느냐면 저같이 생긴 사람이 딱 올라가 있어가지고 뭘 붙잡고 있냐? 나팔을 하나 딱 붙잡고 있어요. 나팔. 그래가지고 저기 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팔을 불어야 돼요. 하고서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팔수가 딴짓하다가 나팔을 불지 않아서 성이 무너져 함락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적군한테 붙잡히고 찔려서 피 흘려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의 떼죽음, 갑작스레 이 방비할 시간이 없어서 나팔을 불지 않아서 대비하지 못해서 기습 공격을 받아 죽은 사람들의 죽은 핏값을 그것을 누가 져야겠느냐? 성경에서는 나팔수에게서 나팔을 불지 않은 것 때문에 이 사단이 났기 때문에 나팔수에게 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 묻은 피복음, 구원복음, 생명의 복음, 천국 가는 복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죄인을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의 피가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셨다. 이 피가 내 죄를 씻어 주신다는 걸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 라는 것을 우리가 외치지 않고 나팔수,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서 그것을 외치지 않아서 듣지 못해서 주변 사람들이 죽어간다면, 천국 갈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서 우리를 심판대 위에 세워놓고 우리에게서 물으시고 상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하실까요? 얘야, 복음 전하는데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듣지? 네버? 절대 아닙니다. 야, 너 먹고 살기 이 세상에서 힘들어서 복음 전하기 많이 힘들었지? 먹고 살기 많이 힘들었지? 네버. 절대 묻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딱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너는 나팔을 불었느냐? 너는 복음을 전했느냐? 제가 그게 사람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안 통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전도는 성공과 열매의 문제가 아니라 나팔을 불었느냐? 불지 않았느냐? 입을 열어 전도했느냐? 복음을 전했느냐?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느냐? 전하지 않았느냐? 그 한 가지를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침묵을 무죄로 보시지 않습니다. 침묵은 guilty, 유죄입니다. 에드먼드 버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지요. 악이 승리하는 데 필요한 조건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악이 승리하는데 방조자가 되고 동조자가 되어서 거기에 이렇게 이익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중간이나 가는 게 아니고 뒤로 쳐져서 악의 동조자 무리로 분류돼서 책망받게 될 것이라는 뜻이겠죠. 성경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결과를 묻지 않습니다. 내가 실컷 전도해놓고 파리바게뜨 앞에 가서 성도들과 함께 전도해놓고 구리 전통시장 앞에 가서 여름에 야쿠르트를 나눠주고 겨울에 붕어빵을 나눠주고 전도지와 함께 전도했는데 야 지금 봐라 성덕교회 주변을 봐. 그래 해가지고 몇 명이 와서 앉아있느냐? 그게 돈 낭비한 거 아니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몇 명이 앉아있어. 돌아봐. 옛날에 왔다가 갔는데요. 그 몇 명이야? 결과를 묻지 않습니다. 나팔을 불었느냐? 불지 않았느냐? 그거 하나 묻습니다. 아이고 넌 핑계가 12,500가지나 되는구나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지만 경고할 책임을 가진 하늘나라 파수꾼, 경계병, 영적인 보초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 왜 내 주변에 사람들이 변하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성덕교회 열심히 30년, 40년 다녔는데 내 남편 왜 안 변해? 내 아내 왜 안 변해? 내 자녀들 왜 안 변해? 라고 묻지 않습니다. 뭘 묻는다고요? 왜 침묵했느냐? 왜 넌 꿀먹은 벙어리로 살았느냐? 그 한 거나 묻습니다. 그때는 어떤 핑계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전하지 않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성경에서 최고의 불순종 1등이 뭐냐?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것이 최고의 불순종 1등입니다. 2등은 예수님을 구주로 전하지 않는 것이 두 번째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맡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만 우리에게 경고를 맡겼을 뿐입니다. 도둑이 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도둑이야! 근데 정말 무서우면 소리가 안 나오는데 그런 경우 있습니까? 전 꿈속에 몇 번 꿨어요. 도둑이 들었는데 애들이 자고 있는데 칼 들고서 이거 갖고 나가. 안 나와요. 도둑이 들면 도둑이야. 죽어가면 예수 믿으면 살아.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예수님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사함 받습니다. 제발 믿자 외치는 것뿐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얻을 신앙적 교훈은 Go and tell. 가서 전하는 것이 기적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단합니다. 성으로 달려가 문지기에게 여보셔 밖에 군인들이 다 도망가 뺐어. 하나님께서 환청이 들리게 해서 그들이 놀라가지고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 소식이 곧바로 왕이시여 임금님 뭔 일이냐 이놈아 먹을 것도 없는데 근데 나귀도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누가 끝내라고 텔레파시를 보낸 것 같은데
그 소식은 왕에게 전해지고 결국 성 안의 백성들이 야 하면서 뛰쳐나와 굶주림에서 해방됩니다. 4명의 소외된 나병 환자들의 발걸음이 한 도시를 구원했습니다. 그들이 계속적으로 앉아가지고 토론만 했다면 이게 더 맛있냐? 이게 더 맛있냐? 이게 아람 군대 음식이냐? 군량미가 뭐 이러냐? 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 안에 사람들이 다 굶어 죽었겠죠. 그렇게 전도란 한마디로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전도는 한마디로 4글자로 하면 와서 보라, 3글자로 하면 와 보라입니다. Come and see.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도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뭐라고 전했습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성경에서는 무슨 신기한 말이 있느냐? 만약에 우리가 go and tell, 가서 전하지 않으면 이런 일도 있다라고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신기한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만약 우리가 입을 닫고 조용하면, 입을 다물면 뭐가 소리를 친다? 돌들이 소리를 친대요. 이건 무슨 말이냐? 말이 돼? 돌들이 어떻게 소리를 지를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말은 존재론적인 선언에 가깝습니다. 이것의 뜻은요, 말해지지 않은 진리는, 전해지지 않은 진리는 자연 자체를 통해서라도, 피조물인 자연 자체를 통해서라도 터져 나오게 된다는 강력한 선언인 것입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기를, 진리는 은폐될 수 없다. 진리는 숨겨질 수 없다. 숨겨질 수 없는 것이 진리다. 아무리 제가 개나리 보쌈에 싸가지고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감춰도요, 그것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신학자들의 깊은 고뇌도 있습니다.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가 말하지 않아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진리를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전해진다.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을까? 그러나 그때 말하지 않은 복음을 전하지 않은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복음이 전해지게 합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기본 해야 되지만, 교회가 해야 되지만, 성도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 자연 만물을 통해서라도, 터져 나오게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추진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정말 돌들이 일어나, 입도 없는 돌들이 일어나 하늘을 향해, 도시를 향해서 정말 소리치면 그땐 교회가 실패한 순간이요, 성도가 책무를 다하지 않아 주님 앞에 실패한 순간이고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정말 그런 일이 생기면 돌들이 일어나서 양평에서, 홍천엔 돌이 많죠. 거기 뭐 여기저기서 돌들이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외친다면,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순간이 있다면 어떻게 이 대한민국의 전 세계의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심판을 견뎌낼 재간이라도 있겠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는 세상은 교회가 침묵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도록 입을 열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쓸 건 써야 됩니다. 그래서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은 지금부터 침묵하는 사람은, 지금부터 조용한 사람은 누구 편에 서 있느냐? 악 앞에서 이미 악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요. 전 조용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요. 너 악편에 서 있어. 선편에 서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회색지대, 중간지대, 그레이지대? 없습니다. 뭐 아니면 도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전도 아니면 침묵입니다. 주님 아니면 사단 마귀 편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나는 어느 편에 서서 살아왔는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지를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돌들이 소리 지르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형 가인이 왜 하나님은 네 동생 네 제사만 받고 내 제사는 하나님께서 안 받았느냐, 재미 나가지고 아무도 없는 들판에 나가서 돌을 들어가지고 형 가인이 동생을 돌로 죽였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그랬더니 아벨, 동생 죽은 아벨의 피가 죽을 때 땅바닥에 피가 쏟아지고 튀지 않았습니까? 아벨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11절에는 담벼락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요 옆에 벽돌 담이 있지 않습니까? 담 속에 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벽돌이 하나씩 있죠. 반석 건업에 돌들이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담에서 돌이 부르짖는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주변 민족들을 침략해서 그들의 재물을 빼앗고 포로들의 피땀을 짜내서 화려한 궁전과 견고한 성벽을 쌓았습니다. 즉 부당한 방법으로 바벨론은 이웃 나라를 죽이고 때려서 재물을 뺏어서 그걸로다가 또 노예로 삼아가지고 벽돌을 짓고 화려한 궁궐을 지었습니다. 벽돌은요, 담을 구성하는 구성품 중에 재료입니다. 비유하자면 범죄가 일어난 현장의 모든 물건이, 그러니까 담벼락에 있는 돌이 목격자가 되어서, 사람은 아니지만 영혼도 없고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묻혀 있지만 범죄 사실을 그들이 폭로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담에서 돌이 부르짖는다라고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권력과 폭력으로 피해자들의 입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집을 짓는 데 쓰인 돌 하나, 나무 하나까지도 그 불의함을 다 알고 있으며, 쉽게 얘기하면 성덕교회가 돌다리 사거리 세진 빌딩에서 여기까지 올 때 벽돌을 쌓고, 벽돌 한 장을 쌓고, 뭐 중간에 여기 뭐 이렇게 바르고요, 십자가 동탑을 올리고,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 신장로님이 제일 오래 기억하시고 제일 생생하게 기억하시고, 우리 젊은 세대는요, 그때 그랬던가 기억 속에 잊혀져 가도 그 현장에 있던 벽돌 하나 한 장 한 장이 이것들을 다 기억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비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일명 침묵의 증언자가 곳곳에 다 있다니까요. 나는 내가 어제 한 일을 알고 있다, 뭐 그러고 다닐까요? 여러분, 돌들이 소리 지르고 아벨의 피가 부르짖고 담에서 돌이 부르짖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침묵한 자리에 피조물이 침묵의 증언자로 등장해서 부르짖게 되어 모든 사람의 잘못이 온천하에 다 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놀라운 결과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온 인류의 모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온 인류가 침묵해도요, 주님의 영광이 사라질까 하나님은요, 가슴 졸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대신 침묵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묵한 교회의 성도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들이 소리 지르는 날은 복음이 실패한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은 직무유기의 날이자 증언자가 실패한 날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복음은 소유물이 아닙니다. 사건이기 때문에 전해야 됩니다. 침묵은 주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무효화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성경에서 침묵은 중립이 아니고 사탄 편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탄 것입니다. 얼른 내려서 유턴해야겠지요. 새 예루살렘으로.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결과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인 것입니다. 침묵했느냐? 너 전도했는데 왜 열매 없어? 왜 안 믿어? 왜 네 주변 사람이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안 변해? 묻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왜 침묵했느냐? 그거 하나 묻습니다. 결과는 주님 몫입니다. 우리 몫은 전할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을 이유는 전도 실패 때문이 아니라, 몇 명이 열매를 맺었느냐 그 때문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오직 침묵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믿는 순간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지만, 복음을 말하지 않는 순간 주님은 가차없이 우리를 구원을 시켜주겠죠. 예수의 피공로로. 그러나 하늘나라 가면요, 심판대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요, 예수 믿은 사람, 안 믿는 사람, 안 믿은 사람이 서는 구원의 심판대, 생명의 심판대가 있고요. 생명책이 있고요. 하나는 기록책이 있어요. 행위책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다 올라가서 상벌을 받습니다. 천국에 올라가서 성덕교회를 위해서 야긴과 보아스처럼 이렇게 헌신했지, 상급을 줍니다. 성덕교회 다니면서 그런 분이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넌 아무것도 안 했지? 넌 아무것도 없어. 내 집은 이거야. 너희는 아무것도 안 했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부끄러운 구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좋긴 하겠지만. 여러분, 상급을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가셔서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 좀 넣으시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시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 제목, 입술과 돌들의 쟁탈전.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지만 입은 닫았죠. 은혜는 내 안에 가득했지만 말은 문 앞에 멈춰서 있었죠. 주님은 묻지 않으셨죠. 왜 내가 저 잘하지 못했느냐라고 말이죠. 다만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Why? 왜 너는 말하지 않았느냐? 침묵은 말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 그 선택은 죄의 모양을 하고 있죠. 그래서 돌들이 소리 질렀죠. 우리가 해야 될 말을 대신해서 세상은 돌의 언어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네. 그러나 기적은 돌이 완성하지 않죠. 기적은 사람들의 입이 열릴 때 마침표를 찍게 될 것이에요. 와 보라는 그 한마디가 닫힌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였고 떨리는 증언 한마디가 영혼의 방향을 바꾼다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돌들이 말하는 세상을 맞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돌 대신 우리가 입을 열어 주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와 보라.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십자가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부터 하지 말고 지금부터 오늘부터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복음의 길로 증언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52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520장입니다.